왕이신 하나님의 평화와 능력과 위로가 우리 모든 예배자들 가운데 충만히 임하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찬양대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찬양대가 새 옷 입은 거 아시겠죠? 눈치 못 채셨습니까? 늘 몇 년, 수년 늘 이렇게 입어오시던 성가대 가운을 벗고 오늘 새 가운을 입으셔서 역시 사람이 옷이 중요한 것 같아요. 옷이 날개라는 말이 있는데 새 가운 착용하셨더니 찬양도 얼마나 감사한지 오늘 교회에 대한 찬양을 함께 올려드리셔서 우리는 움직이는 교회라 하나님께서 움직이는 이 교회를 통해서 영광 받으신다 하는 그 찬양 귀하게 올려드리셨습니다. 우리 찬양 받으시는 하나님, 또 귀한 찬양 올려드린 귀한 찬양대 우리 사랑과 우리 경배와 격려의 박수로 같이 한번 박수하겠습니다. 잊혀져 갈만하니 한 번 더 우리 환기하겠습니다. 우리 일부 예배가 이제 경배와 찬양의 예배로 바뀌고 영감과 하나님 영광의 찬양으로 함께 나아가는데 그 찬양을 매번 앞서 섬기는 우리 귀한 찬양 팀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주일 아침 우리 청년들 이른 아침을 깨워서 앞에 서서 우리 집사님들 함께 이 찬양을 섬겨 나가는데 참 감사해요. 참 감사하고 우리 김태학 집사님 머리 스타일도 감사하고 머리 스타일이 얼마나 좋은지 또 우리 청년들 또 연주자들 우리 집사님들 다 감사합니다. 우리 예배를 앞서 섬기는 예배를 위해서 그 영광을 위해서 앞서 시간을 드리며 삶을 헌신하는 우리 귀한 일꾼들 우리 위해서 우리 박수로 한번 크게 한번 격려하겠습니다. 저는 제주도를 대단히 좋아합니다. 제가 제주도 자주 가보진 못하지만 한때는 좀 더 철이 없고 아직 좀 어릴 때는 제주도가 너무 좋아서 1년에도 몇 번 제주도 방문하고 혼자서 제주도 버스를 타고 동네 골목 다니면서 그 제주 방언 말씀하는 할머니들도 만나고 오기도 하고 그렇게 제주도를 좋아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지금도 제주도가 늘 생각하면 이렇게 좋은 느낌을 가지고 있는 그런 땅인데요. 삼다도라고 이야기를 해서 바람도 많고 또 온 땅에 그 바다에 푸른 바다에 둘러싸여져 있고 또 그것이 바로 돌도 많은 곳입니다. 돌이 얼마나 많은지 온통 검은색 현무암으로 온 섬이 화산섬이니까 그렇게 둘러싸여져 있는 것이 바로 제주도인데요. 제주 사람들은 섬 전체에 깔려 있는 이 현무암 검은 돌을 쌓아서 돌담을 쌓으면서 그 섬의 문화를 세워왔던 사람들이 제주도 사람들입니다. 돌을 골라서 밭을 일구어야 하는데 바람이 많으니까 돌담을 쌓아서 바람을 막아냈습니다. 만약 이 돌담이 쌓여 있지 않는다면 바람 많은 제주도에서 어떻게 농사가 가능했겠습니까? 그래도 수고로움 속에 그 밭일 하려고 하니 돌담을 쌓았는데 그 돌담 때문에 그 사람들의 생명과 문화가 그 땅 가운데 세워져 온 것이겠지요. 이런 바닷가에는 돌로 사방을 막아서 해녀들이 쉬는 불턱이라는 곳이 있는데 작은 집이죠. 돌담으로 된 작은 집 같은 곳인데 그곳에서 해녀들이 옷을 갈아입기도 하고 그곳에서 물질하다가 올라오면 좀 쉬기도 하는 불턱이라고 하는 그런 것을 만들어서 돌담처럼 쌓아서 그런 작은 집을 만들어서 삶의 터전을 삼았습니다. 밀물과 썰물의 차이를 이용해서 고기를 가두는 원담이라는 거 하는 것도 바로 이 돌담처럼 쌓아서 고기를 잡아들여서 가둬놓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 가기도 했습니다. 제주에 있는 돌담 밭과 밭을 이어주는 그것을 밭담이라고 해서 밭을 구획을 짓는 역할을 하고요. 그 밭담이 크게 나아가면 마을과 마을을 이어주는 큰 지도처럼 그림을 그려나가는 그런 것이 바로 제주도의 이 돌의 역할이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같이 참여하시면 좋겠는데요. 제주 돌담을 보면 아주 큰 돌, 대단히 큰 돌은 아니지만 그래도 비교적 큰 돌이 밑에 들어가고 작은 돌을 차례로 위로 쌓아 올리는 그런 돌인데요. 가공을 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돌들이 다 제 자리를 잡아 나갑니다. 이런 것을 가리켜 전문가들은 비대칭적 균형이라고 하는데요. 이 크기도 맞지 않고 모양도 맞지 않은데 이상하게 쌓아놓으면 넘어지지도 않고 큰 바람이 불어오는데 큰 바람이 불면 세상 사람이 지어놓았던 인공적인 것들은 다 넘어가는데 돌담은 큰 태풍을 맞아도 넘어가지 않고 그 자리에 든든히 서 있는 비대칭적 균형을
돌담이 유지하면서 서 있는 것을 저희가 볼 때가 있습니다. 바람에 거친 기세가 대단히 거세게 다가오지만 돌과 돌 사이에 적절한 틈들이 있어서 바람을 한결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거센 바람을 쉬어가게 만드는 작은 골목, 작은 틈을 돌담이 만들어서 거친 것들도 그 사이를 지나면 부드러워지는 것이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하는 돌담이 제주도 문화의 한 중심에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럼 돌담이라고 하는 것은 이처럼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고 마을과 마을을 이어주고 사람과 자연을 이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만, 그럼 세상 가만히 보면 사람과 사람 사이를 나누어 놓는 장벽 역할을 하는 담들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런 장벽은 분리와 소외의 장벽입니다. 대립과 갈등의 장벽이기도 하고 거절과 거부의 장벽이 있어서 끊임없이 사람과 하나님 사이, 사람과 자연 사이, 사람과 사람 사이를 나누어 놓는 그런 장벽들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해는 더해져 가고 두 진영의 거리감은 도무지 회복될지 못할 것처럼 멀어져 가는 그런 장벽 속에 가두어져 그곳에 갇혀져 살아가는 인생들과 삶의 모습이 세상 가운데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지금 질병 때문에 사람들이 2주간 자가격리를 해야 된다고 하는데, 여러분, 이게 사람 사는 것이겠습니까? 작은 몇 평 되는 작은 방 속에 스스로 자기를 걷어놓고 질병 속에 두려워하며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하는 내일의 삶 속에 그 장벽 속에 갇혀져 사는 인생이 어찌 행복하다 할 수 있겠습니까만, 여러분, 그보다 더 심각한 영적 질병의 장벽 속에 살아가는 이들도 이 땅 가운데 사실은 얼마나 부지기수로 많이 있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보는 주일 아침입니다. 그런데 세상에는 참 고맙게도 그런 장벽을 깨고 한 걸음 한 걸음 장벽을 넘어가기도 하고 혹은 장벽을 허물기도 하고, 이런 장벽이 인간의 삶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한 걸음씩 도전하면서 그 모든 벽들을 넘어나가는 사람들 있는 것을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이제 2월 며칠입니까? 보통 날짜 갑자기 물으면 모른다는 분들이 많아요. 며칠이냐면 날짜가 생각이 전혀 안 나지 않는 분들은 주님 앞에 빨리 기도의 자리에 나가셔야 됩니다. 이게 이제 심각한 현상일 수 있는데, 어쨌든 오늘 2월 9일이고요. 이제 우리 시간으로 내일쯤이 되면 미국도 이제 2월 9일, 저희가 시간이 좀 빠르니까 이제 내일 2월 9일이 되면 미국 로스앤젤레스라고 하는 곳에 제92회 이제 아카데미 시상식이라고 하는 큰 행사, 영화인들의 온 세계 축제 같은 것이 열리게 됩니다. 근데 몇 시간 뒤에 열릴 이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전 세계인의 시선이 어디에 집중되어 있냐 하면 이제 6개 부분의 후보로 이제 노미네이팅 됐다 하는데, 이제 후보로 올라 있는 기생충이라고 하는 영화에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대단히 집중되어져 있습니다. 대단히 놀라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한국말로 된 영화거든요. 한국 영화 전체가 외국 영어를 쓰거나 무슨 독일어를 사용하거나 히스패닉을 사용하지 않고 순전하게 한국말을 사용한 이 영화가 지금 전 세계의 시선을 이제 끌고 이 결과를 기다리고 있으니 정말 대단한 일이죠. 저희가 그냥 가볍게 여길 분들도 있겠습니다만, 이제 관심 있는 분들에게는 대단히 흥미로운, 아주 가슴 뛰게 하는 일인데요. 한국어로 만들어진 이 영화가 이제 작년에 칸이라고 하는 프랑스 영화제에서 이제 가장 큰 상이죠. 황금 종려상이라고 하는 상을 시상을 한 이래로 지금까지 초청된 해외 영화제 수상한 것만 57개 영화제에 참여를 하고 수상을 상을 받고 이제 마지막 아카데미 시상식을 이제 오늘 남겨두고 있는 바로 그런 날입니다. 여러분, 전 세계의 문화적인 또 언어적인 장벽을 넘어가서 이 일에 섰으니 저는 대단히 귀한 일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수많은 국경과 언어를 넘어서 세계인들에 다가가고 세계인들의 사랑을 받고, 뭔가 영화의 주제가 깊은 주제가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반응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함께 사용할 수 있는 보편적인 가치관과 보편적인 어떤 생각들을 영화를 통해서 나눠서 지금 이런 일들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보면서
뭔가 담장을 넘어가고 뭔가 국경을 넘어가고 뭔가 문화의 장벽을 뛰어넘어서 어떤 일들을 해나간다고 하는 것이 대단히 가슴 벅찬 일이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한번 마음속에 가져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과 사람 사이에 막혀있는 담장과 그로 인해서 좌절과 수혜를 경험하는 이 인간의 비참한 상황에 대한 공감대가 이 영화 속에 담겨져 있고, 그 일 때문에 이제 그것을 넘어가는 이제 일이 저희들 앞에 이제 보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프랑스 작가 알베르 까미라고 하는 사람이 그리스 신화의 시시포스라고 하는 신화 속 인물을 통해서 인간의 존재가 어떤 존재냐 하면 이 담장 밖을 넘어가지 못하는 한계 속에 갇혀져 사는, 마치 불교에서 이야기하듯이 늘 윤회 속에 돌고 또 돌고 이것을 벗어나지 못하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이제 이야기를 이제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시포스라고 하는 인물은 코린토스의 창설자의 초대왕이었던 사람인데 신들을 조롱하고 죽음을 받은 후에 이제 저주를 받습니다. 어떤 저주를 받냐 하면 지하 세계에서 자기 몸보다 더 큰 바위를 산꼭대기로 계속해서 이제 밀어 올리는 그 저주 징벌을 받아요. 어마어마한 바위 덩어리를 이 산 아래에서 끊임없이 또 밀고 해서 산꼭대기까지 다다르면 또 그 돌이 이제 죽 밑으로 굴러 떨어지면 또 다시 이 돌을 쫓아와서 또 그 바위를 자기 온몸으로 밀어 올리는, 이것을 이 갇혀져 있는 한 산이라고 하는 공간 속에서 영원토록 이 저주, 이 징벌을 받고 이 일을 감당해야 하는 인물로 시시포스라고 하는 인물을 그리스 신화는 이야기하고 있고, 알베르 까미는 이 존재가 바로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인간들의 모습이라고 그렇게 철학적으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인간이 처한 모든 부조리들과 비극적인 실존의 모습이 바로 이와 같다고 하는 것인데, 어찌보면 불교적 유령과도 똑같은 것 같아요. 조금 죄를 범하면 또 동물이 되거나, 또 조금 죄를 범하면 조금 착하게 살면 조금 다른 존재가 되거나 해서 계속해서 이 어떤 수레바퀴 같은 이 인생을 살아가는 철학과 이 가치관을 갖고 있으니, 이것이 좀 서양의 그리스 신화와 불교의 이 관점이 좀 닮아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만, 여러분, 이 일 때문에 이제 까미가 제안하는 실존적인 방법이 뭐냐 하면 이 모든 부조리 극복해서 인간은 자살을 하거나 아니면 신에게 의지하는 대신 이제 신에게 반항하는 존재가 되어야 이 모든 인간의 불합리와 부조리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철학적인 이야기를 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절망이죠, 절망. 평생 돌고 돌아도 헤어날 수 없는, 아무리 고민을 하고 또 고민을 해도 늘 부딪혀오면 그 앞에 서 있는 죽음과 죄의 문제, 또 인간의 모든 고통의 문제 앞에서 어찌할 바가 없어서 자살을 해버리거나 아니면 신에게 저항을 하거나 끊임없이, 아니면 그 굴레를 덮어쓰고 돌을 끊임없이 밀어 올리면서 그 죄의 굴레 같은 속에서 살거나 하는 것이 인간의 존재다. 그 담벼락 안에 갇혀 사는 존재다. 이런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가운데에서 사도 바울은 인간의 비극이 어디에서 왔느냐라고 하는 이야기를 저희들 가운데 건네면서 바벨이라고 하는 담장을 높이 쌓아 올렸던 사람들에게 시작되었던 그 모습 안에 인간의 비극과 인간의 죄악이 담겨져 있고, 그 모든 담장을 스스로 쌓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 밖의 사람이요, 그리스도 밖의 사람이요, 그들은 외인이요, 그들에겐 소망이 없는 사람들이요 라고 하는 이 복음만에서 발견된 인간의 모습을 강력하게 선포하는 모습이 오늘 본문 말씀 속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여러분 보신 말씀 가운데에서 11절과 12절 말씀 어간을 보시면, 그들은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는 외인이었고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들이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도 없는 사람들, 하나님 백성이 누린 영적인 복과 특권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 지금 죽음 앞에 부르짖고 있는 한평 방에 갇혀져 있는 사람들처럼 우리가 하나님 밖에 있을 때는 그런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 오늘 장로님 기도 가운데 어떤 인용하는 중국의 상황을 인용하시는 기도가 있으셔서 저도 가슴 깊게 그 기도에 참여했습니다만, 이런 사람들이 그렇죠. 자기가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 밖에 있는지 안에 있는지, 그리스도 밖에 있는지 안에 있는지, 정말 소망이 있는 삶인지 없는 삶인지 알지 못한 채 그 가운데 갇혀서 어둠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에서 사도 바울께서 오늘 본문 에베소서를 통해서 말씀을 건네주고 있습니다.
그럼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는 아무런 권리가 없는 외부인들이었고, 이들은 세상의 불안과 절망 속에 살면서도 어떤 영원한 생명에 대한 소망도 없는 자들이었고, 참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 어떤 삶의 의미나 목적도 알지 못한 채 그저 이 안에 갇혀져 있는, 담적 안에 갇혀져 있는 한계 속에 살던 사람들인 것을, 너희가 이전에는 이렇게 살던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치 제가 조금 전 말씀드린 것처럼 시시포스처럼 영원한 고통과 절망 속에 머물러 있어야 할 담장 밖의 이방인처럼, 지금 저기 일본의 뭐 어느 항구에 정박에 있다고 하는 크루즈선에 갇혀져 있는 그 사람들처럼 그 안에 갇혀져 있으면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아무리 그 안이 화려한 시설이 갇혀져 있다 한들 그곳에 탈피하지 못하면, 그 나오지 못하면 그 안에 갇혀져 있는 것이 도대체 그 인생에게 어떤 의미를 갖는 것이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오늘 13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에게 전혀 다른 말씀을 가르쳐서 선포하고 계시는데요, 이제는 우리가 그렇지 않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 크루즈 안에 갇혀져 있거나 방 안에 gat혀져 있거나 자기 인생의 육신의 한계 속에 갇혀져 있는 인생이 아닌 것을 분명하게 말씀을 하면서, 오늘 13절 말씀은 여러분 한 단어가 빠져 있는데, 그러나 but이라고 하는 단어가 빠져 있는 것이 좀 아쉽습니다만, 그러나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하면서, 이제는 우리가 밖에 있는 사람이 아니요, 외인이 아니요, 멀리 있던 자들이 아니요, 그러나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가까워진 자들로 우리 삶의 자리가 변화되었다, 바뀌어졌다 하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들 가운데 말씀하여 들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과거에는 담장을 사이에 두고 멀리 있던 우리였지만,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함께 가까워진 자가 되고, 하나님뿐만 아니라 우리가 반드시 가까이 있어야 할 영적인 모든 존재들과 이웃들과 함께 가까운 자들로 변화가 되었다 하는 것을 본문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가까이 와서 영적인 복과 특권을 누리는 자들이 되었는데, 그 생명의 통로 키워드 영원한 백신을 가리켜서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운 자가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흘려주신 피로 인해서 이제는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게 되었고, 주님께서 흘려주신 피로 인해서 이제 하나님과 가까운 자가 되었고, 그리스도 예수의 피 안에서 이제는 모든 멀어 있던 자들도 가까운 자들로 이제는 그 거리가 바뀌어지게 되었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복음을 전하거나 설교를 하거나 말씀을 전할 때 모든 걸 너무 단순화시켜 버리면 좀 재미도 없고, 사실은 정말 그런가 하는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만, 그럼 세상에 지금 병들이 많아서 백신이 없잖아요. 그럼 이 세상에 이 질병, 이 보이지도 뭐 않는 이 미세한 이 바이러스 때문에 온 세상이 떨고 있는데, 문제는 백신이 아직 발견되질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13절 말씀에서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오직 한 가지 백신이 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백신, 하나님께서 만드신 우리의 길, 하나님께서 만드신 새 생명의 통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생명을 얻는 길도, 축복의 길도, 이 세상을 넉넉히 이겨나가는 길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있는 것을 우리가 믿음 안에 고백하면서 이 길로, 이 생명의 길로 함께 걸어 나갈 수 있는 만민의 모든 예배자들 한 분 한 분이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래 동화 중에 구덩이에 빠진 어리석은 호랑이라고 하는 우리 전래 동화가 있습니다.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에 깊은 산속에 호랑이 한 마리가 살고 있는데, 여러분, 이 호랑이는 잘 아시는 것처럼 성격이 좋은 호랑이가 아니었습니다. 성질은 저처럼 사납고 또 툭하면 마을로 내려와 사람들을 잡아먹고, 이러니까 호랑이가 좋은 호랑이가 아닌 것이죠. 이 사람들, 마을 사람들이 모여서 이제 호랑이가 자주 다니는 곳에 큰 구덩이를 파기로 했습니다. 구덩이를 파고 그 위에 구덩이가 잘 보이지 않도록 나뭇가지 덮고 나뭇잎 덮어서 호랑이가 이 구덩이를 잘 알지 못하도록 만들어 놓았는데, 정말 먹을 걸 찾아다니는 호랑이가 정말 이 구덩이 가까이 와서 앞발을 헛디디는 바람에 이 구덩이에 빠져버리고 말았습니다. 호랑이도 실수를 하는가 봐요. 그래서 그 호랑이 빠져들었는데, 이 구덩이가 얼마나 깊었던지 이 호랑이가 나오질 못하는 거예요. 마침 그 구덩이 곁을 지나가던 한 나그네가 이것을 불쌍히 여겨서 기다란 나무 하나 던져주어서 이제 구덩이에서 빠져나와서 살게 되었다고 하는 옛날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어리석은 호랑이가 자기를 살려준 나그네를 잡아먹으려고 하잖아요. 다시 나 살려달라고 할 때는 언제였고 살려주니까 딴소리 하거든요. 나무도 찾아다녀보고 다른 동물도 소도 찾아가보고 하니까 다 호랑이 편을 들어주다가 마지막에 만난 것이 토끼였습니다. 토끼가 호랑이님, 그러면 처음에 했던 모습을 제가 잘 봐야 판단할 수 있겠으니 원래 있던 모습대로 구덩이 한번 내려가 줄 수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호랑이가 뭐에 그거 어렵겠냐 해서 뛰어들어서 구덩이로 뛰어내려갈 때 나무를 치워버렸다는 것 아니에요. 호랑이가 그 안에 갇혀버리고 말았는데요. 저는 여러분, 이 이야기는 사실은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 되자 하는 우화 같은 성격이 있습니다만, 저는 이 이야기에서 어떻게 복음 같은 느낌을 받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인간들 가운데 살 길 열어주시고 생명길 열어주셔서 생명값을 구원해 주기 위해서 나뭇가지 같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던지셔서 이 인간을 구원해 줬더니 오히려 이 인간이 하나님을 대항하고 대적하거나 더 깊은 어둠의 일들을 만들어 나가면서 오히려 하나님을 삼키고자 하는 어리석음을 범하는 모습이 이 땅 가운데 있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땅 가운데 살면서 우리가 전에는 멀리 있던 자들이었지만 이 영적인 깊고 깊은 어둠 속에 우리에게 생명나무 던져주셔서 우리에게 이제는 하나님과 가까운 자가 되게 하시고 생명과 가까운 자가 되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의 비밀과 축복, 소망 가운데 선 자들로 우리를 불러주신 우리들인데,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 한 가지 사실 깨닫고 우리 안에 생명의 나무, 생명의 길 소중하게 생각하고 이 길 안에 설 수 있는 우리 모든 예배자들의 믿음의 삶의 경주가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중국 관리들도 그런다 그러잖아요. 요즘 소식 들으면 때때로 화나는 소식들도 많은데 전 세계가 다 함께 살려주겠다고, 함께 돕겠다고 마스크도 보내고 뭣도 보냈더니 관리들이 다 그것을 중간에서 인터셉트 다 했다는 것 아니에요. 이런 일을 들어보면 이게 인간이지, 인간의 어둠이 이런 것이지 하는 생각 깨닫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길,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길, 우리가 외면하지 말고 멀리하지 말고 우리 그 길 받은 자들로 정말 생명의 길을 함께 달려가기를 결단할 수 있는 복된 성일의 아침이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영적 현실을 이루어간 하나님께서 한 세 사람을 지어주셨다. 오늘 말씀에서 14절 15절 말씀인데요, 그는 우리의 하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 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라는 말씀을 통해서 한 세 사람을 지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한 세 사람이라고 하는, 우리 좀 바꿔보면 한 세 사람, A new being person이라고 한 세 사람을 지었다고 할 때 이 한 세 사람이라는 말씀은 여러분이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 예배 드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다 가리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만, 사실은 에베소서는 교회론을 이야기하고 계시거든요. 이 한 세 사람이란 말씀의 의미는 교회를 운유하는 은유적 표현으로 오늘 말씀 속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 14절 말씀 가운데에서 그는 우리의 하평이신지라, 평화라는 말씀인데 그는 우리의 평화이시다. 우리의 평화이신 주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있는 모든 막힌 담을 육체로 하시고 법 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시고 원수로 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우리에게 평화를 주셨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거든요. 이 평화를 헬라에서는 에이레네라는 말로 표현하는데요, 이 평화라고 하는 이 에이레네라고 하는 평화는 우리 마음속에 있는 걱정과 탈이 없는 상태, 마음의 염려와 근심이 없는 영적인 상태를 먼저 1차적으로 의미하고 있습니다만 그것 안에 갇혀져 있는 의미는 아닙니다. 단지 적대감이 제거된 그런 평화도 아니요, 이 평화는 과거의 원수들이 서로 용서하고 포옹하고 교제를 나누는 그런 진정한 화합과 교제와 일치의 평화를 가리켜서 오늘 본문 속에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평화가 되신다 할 때 이 평화는 바로 그런 평화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단지 내 마음속에 적대감이 해소된 그런 평화만도 아니요, 더 깊은 차원의 평화가 실현된 상태여서 원수들조차도 서로 용납하고 포용하고 사랑하게 하는 그런 영적인 상태를 가리켜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평화가 되신다 하는 이 말씀의 의미로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교회의 영적인 현실이자 영적인 주소입니다. 우리 교회는 세상적인 지번으로는 옛날 주소는 26-3번지, 그리고 우리 지금도 우리 도로명 주소가 있죠. 국채보상로 3-4길 38이 우리 주소입니다만, 우리 영적인 현 주소는 어디냐 하면 바로 이 말씀이지요.
주님께서 자신의 몸으로 막힌 담을 허시고 교회 계명의 율법을 폐하시고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셨음을 믿는 영적인 자리에 세워진 주님의 몸된 교회가 바로 이런 교회입니다. 그러니 누군가 만약 교회에 분열을 일으키거나 혹은 교회에 새로운 차별의 장벽을 세운다면 호랑이가 다시금 구덩이 속으로 뛰어들어가 죽음의 자리에 이른 것과 똑같은 영적인 자리로 타락하고 떨어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섬겨나가는 주님의 몸된 교회는 하나님께서 세워두신 새로운 인류입니다. 오늘 말씀에 따르면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몸을 버리셔서 한 세 사람을 이 땅 가운데 지어주신 그 열매와 그 새로운 생명이 바로 교회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의 평화이심을 고백하는 신앙 고백을 우리가 회복해야 하고, 이제는 우리가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신 이 평화를 우리 가운데 세워가는 자들로 함께 서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육체로 허신 담을 다시금 세우는 자는 그것이 무슨 이유에서든 주님 앞에서 스스로 적 그리스도가 될 수밖에 없는 어리석음을 이 땅 가운데에서 범하며 살아가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옛 사람의 특성, 옛날 옛 자의 특성이 뭐냐 하면 분열과 불화와 싸움이에요. 여러분, 마귀의 특성이 그것이거든요. 끊임없이 분열을 만들고 또 불화하게 하고 다툼을 일으키고, 여러분, 이 안에 지면 옛 사람으로 살고 이 공중권세 잡은 자의 이 종으로 살아가는, 종노릇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근데 그리스도 안에서 창조된 한 세 사람의 특징은 하나됨과 화해와 평화가 그 사람의 영적인 특성인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다 함께 오늘 교회 찬양 참 감사히 있어도 함께 참여했습니다만, 자신을 우리가 함께 교회로 자신을 인식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한 세 사람 된 자로 인식하는 자들, 교회로 함께 모인 자들은 과거에는 반목하고 대립하던 자들이다 할지라도 이제는 한 성령 안에서 함께 지어져가는 주님의 몸된 교회, 함께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가고 성령 안에서 성령께서 거하실 한 성전을 세워나간다고 하는 영적인 거룩한 소명감 속에서 교회 안에 함께 교회를 지어져가는 사람들로 함께 자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은 틈만 나면 반목하고 대립하고 구분짓고 갈등합니다. 제가 세상 보니 그렇더라고요. 저는 인생 길게 살진 않았습니다만 세상이 어떤 곳이냐, 뭐 어려운 답 아니 철학적인 답을 내어놓지 않더라도 그럼 세상은 끊임없이 전쟁을 일으키고 끊임없이 반목하고, 세 사람이 친한 것처럼 밥 먹다가 한 사람 화장실 가면 뒤에서 욕하고, 뭐 이것이 세상이더라고요. 별것 없더라고요. 끊임없이 반목하고 갈등하고 그저 사람들 욕하고, 이게 세상의 어둠의 공중권세 잡은 자들의 종노릇하는 세상의 모습이라서 그저 편 가르고 그저 대립하고, 뭐 이게 세상의 모습이에요. 뭐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새로운 한 세 사람으로 지어주신 교회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서로의 다름 때문에 갈등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다름 때문에 그것을 귀하게 생각하고 존중하고 품고 새 존재로 살아가면서 모든 세상의 담장을 허무는 것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만민교회는 하나님께서 특별한 소명 가운데 불러주셔서 40년 전에 벌판 가운데 세워주신 교회, 장막 가운데 세워주셨던 교회가 우리 만민교회입니다. 만민교회라고 하는 이름을 사람들이 많이 때로는 비웃기도 해요. 왜냐하면 그리 촌스럽냐 이름이, 이런 사람들도 있고, 그래서 교회 이름을 바꿔야 되지 않냐. 왜냐하면 만민중앙교회라고 하는 이단교회가 있어서 자꾸 오해가 된다. 이 이름 바꾸는 게 좋지 않냐. 저도 실제로 고민도 좀 하고 있기도 하고 고민도 합니다만, 그냥 그래도 기본적인 마음속에는 이 이름 자체가 갖는 영적인 함의 자체가 깊고 넓으니 이 이름을 잘 살려서 계속 주님의 영광 드러낼 수 있도록 만민을 섬기고 만민을 복되게 하고 만민을 위해 기도하고 만민이 기도하는 교회로 이 교회가 서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것이 마음속의 기도의 제목으로 언제나 남아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오늘 세 가지 기억하고 말씀 맺겠습니다. 첫 번째는 만민교회는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과 그 고백 위에 서가는 교회이어야 합니다. 다른 어떤 것도 반석이 될 수가 없고 다른 어떤 것도 기반이 될 수가 없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은총 속에 세워져 가는 교회로 함께 이 재단을 섬겨나가는 모든 지체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만민교회는 교회를 지어가되 우리의 능력으로 지어가는 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 어떤 이들은 목사가 능력이 많으면 교회가 되어진다, 여러분, 그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어떤 교회는 장로님들이 좋으면 된다, 여러분, 그것도 일부는 다 맞는 말이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오직 성령의 능력 의지하여서 성령의 능력 가운데 하나님 은총, 하나님 손길, 하나님 믿음, 하나님 생명 가운데 이 재단이 지어져 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목사 한 사람 잘 되어서 교회 될 것 같으면 그런 교회는 거짓말 교회거든요, 여러분. 그 교회는 참된 교회가 아닌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성령의 능력 가운데 우리가 다 함께 그 은총 의지에서 걸어가는 교회가 돼야 되지, 목사 설교 잘한다고, 목사 인격 좋다 그렇게 될 것 같으면 여러분, 인간의 교회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오직 성령의 능력 가운데 주의 몸된 재단 함께 세워갈 수 있는 그런 재단으로 우리 만민교회가 함께 지어져가는 그런 은총의 교회, 성령의 교회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만민교회는 평화의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럼 만민교회는 반목, 갈등, 질시, 눈먼 이런 교회가 되어서는 절대 되지 않습니다. 우리 한 몸임을 깨닫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용서와 포용과 교제를 나누는 평화의 공동체, 세상 속에 평화를 만들어가는 공동체. 그럼 제가 지난 주 중에 어떤 한 좋은 전사님 한 분 만났는데요. 그럼 보통 사람들이 모슬렘 선교하면 모슬렘에 대한 반감을 갖고 선교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 사람들 다 죽이고, 이 모슬렘이 그렇게 선교하는 경우도 많잖아요. 한 손엔 코란, 한 손엔 칼. 믿느냐, 믿지 않으면 죽여버리고. 그럼 이것은 세상의 어둠의 권세에서 행하는 일들이죠. 이게 어떻게 믿음과 복음의 일을 하겠습니까? 근데 이분이 모슬렘권을 연구를 하고 박사학위를 받은 분인데 이야기를 해보니 모슬렘들을 사랑하더라고요. 제가 참 귀하다. 아니, 모슬렘을 선교하는데 그분들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선교를 하게? 사랑하니까 선교하지. 예, 근데 제가 많은 분들 만나면 그런 말 하지 않아요. 그냥 가서 이분들 막 마을을 파괴하고 그냥 돈으로 갖다 막 선교하고, 그게 어떻게 그 선교가 되겠습니까? 근데 이분 만나보니 모슬렘에 대한 사랑하는 마음, 또 친근한 마음, 언제나 모슬렘 모였으면 뛰어 들어가서 같이 대화 나누고 이야기하고 서로 사랑하면서 대화 가운데 하나님 사랑 전하고, 이게 선교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속에 참 귀한 일꾼이다 하는 생각했거든요. 우리 안민교회는 세상을 전도할 때 세상이 막 타락했다고 해서 미워하는 마음으로 들어가서 전도하려고 하면 주님 사랑이 흘러가질 않습니다. 세상,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주셨다, 이게 하나님의 선교요, 하나님 방법이지, 세상이 타락했다고 해서 세상 그냥 미워하고 세상 질시하고 난 눈 감는다, 난 보지 않겠다, 난 이것과 다른 존재다 하면 그건 바리새인 되는 거, 율법주의자 되는 것이지 예수님의 사랑이 나타나진 않거든요. 그리고 안민교회는 이 세상 가운데 세워진 주님의 교회 아닙니까? 그럼 이 세상을 향해 전도하고 선교할 때 이 세상을 품고 이 세상 단장을 허물어 버리고 나아가는 그런 교회로 이 땅 가운데 서는 우리 만민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만민교회는 특징이 많은데요, 참 많은 특징 가운데 가장 두드러진 특징 한 가지가 교회에 담이 없다는 것입니다. 교회에 담도 없고 심지어 대문도 하나 없고 세상과 잇대어져 있는 교회라 저는 우리 교회가 참 좋다 그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오늘 우리 말씀 나눈 것처럼 세상에 있는 모든 담장은 다 허물어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지어져 가는 교회, 지금도 진행형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도 지어져 가는. 그래서 자꾸 세상 이래저래 구분할 필요 하나 없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적도 적이 아니에요. 여러분, 뭐 힘들어하는 장애우들, 환우들, 병자들, 세상의 사람들 다 예수님 안에서 품어야 될 사람이 적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교회는 교회 지어져 가는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성령의 능력 안에 이제는 주님 완성하실 새하늘 새 땅에 그 완성된 교회를 향해서 함께 전진해 나가는 영적인 교회, 우리 만민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